샬롬. 영아 샬롬.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죽음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라는 뜻은 그리스도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실상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7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러분 2가지입니다. 그 2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또 지금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빛이 없는 그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계속 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또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처지와 형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냥 괜찮냐라고 그렇게 인사를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괜찮을지 몰라도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1년 뒤에 여러분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정말 태산처럼 큰데 그 수많은 죄들을 마음속에 품고 담아두고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운명의 끝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봐야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빛,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오늘 보면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는 돌을 하나둘씩 그렇게 다 들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있는 이유는 본문 5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들고 이제 기세등등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옳았다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둘씩 이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아니 저 여인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그 말씀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돌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할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누구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 돌을 들었던 그 돌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껏 비난하기 위해서 들었던 돌을 이제 우리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은 괜찮은 삶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수많은 죄를 쌓아두고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둔 그 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나중에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 우리의 삶을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빛을 비춰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고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밝은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여러분, 돌이켜야 되겠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가정 불화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가장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은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짓게 되면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요. 온통 가정에 아주 나쁜 짓을 일삼아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요. 분열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내에게도 비춰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부분은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게 해요. 하나님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요 우리 죄를 알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방식은요 예수님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몹쓸 소리를 합니다. 예, 너 같은 놈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느냐? 너는 죄인이잖아. 너 같은 악질이 하면서 여러분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그럴 때 우리도 움찔하면서 그래 나 죄인이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그 그물을 걷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걷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나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이고 당신은 비전문가인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또 내가 부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 죄인이야?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죄의식 없이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너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내용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10명이면 10명 다 하는 얘기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내가 죄인이냐고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졸기도 하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에 대해서 지루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면은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돌이켜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은혜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제약길에서 돌아서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길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두운 밤 길을 갈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래요. 빛이에요.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또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가로등불이 많이 있어서 밤길을 가도 환합니다. 밝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밤길은 누가 비춰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아졌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밤길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삼시세끼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먹이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구약시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이시면서 가셨는데 하루면 나를 안 먹이시겠느냐?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만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예, 안정된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신비한 것은 구약은 여러분 신약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 뒤에 없어요. 예,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예, 문설주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예, 피를 바르고요.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만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는 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 죄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예, 하느냐 하면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하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냐? 누가 인도하십니까? 아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해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가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빛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천지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우리 성경의 첫 장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영원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씀은요 무질서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어요. 이런 무질서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가 갑자기 빛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혀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잡혀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창조된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여러분 여전히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출생서부터 여러분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저 옆 사람이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니 이제 무질서한 삶이 여러분 질서 정연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질서 정연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다 보면 왜 묵상을 했냐면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은 처음부터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이 있게 되면요 예배하는 삶이 싫어져.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에 안 나와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빛을 향해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이 싫은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고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비춰주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둠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느냐?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자. 그랬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거꾸로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은 사람이 이제 깨닫고 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요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싫어지게 되는 증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시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둠은 잽도 안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그 건덕지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방황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이것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이게 고민이 될 때, 그때 내 육체의 욕망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을 선택해요. 세상을 선택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둠이 즐거우니까. 나에게 쾌락을 주고 쾌감을 주니까. 그래서 자꾸 어둠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제 비춰짐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의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너의 말을 참되게 증언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 2명의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가 그 증언자고 또 한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알았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즘 세상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 몰라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가짜다. 너희들의 말이 틀리다. 예,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도 너 틀렸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몰랐어요. 그들이 솔직히 왜 몰랐느냐? 그들은 영적으로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죠? 아멘. 부족한 설교지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무질서한 가운데 이제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된 우리들도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삶보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되고요. 또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네. 빛의 자녀가 되는 삶이 먼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지칠 때도 있어요. 고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마르지 않은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곳부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요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의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또 바르게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